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방향을 의미하는 이 여덟 방위에 어디에서 보나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모습뿐만 아니라 뒤통수도 예쁘다 하는 것이죠. 단지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재색을 겸비하여 다재다능한 사람, 다방면에 걸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거기에다 성격도 좋고 팔방미인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주고 인정해주고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팔방미인처럼 되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막상 뭐든 잘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잘 따라주지 않는 거죠. 몸이든 마음이든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또 욕심도 생기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을 잃기 십상입니다.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한다고 손들었다가 그래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예수님께로 와서 동생에 대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주님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왜 그렇게 모든 일에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충분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가지 말씀을 듣는 일, 순종하는 일, 이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할 일 충분히 족하게 다 하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펼쳐놓고 읽으시면, 그렇게 들으시면 그날 하실 일은 족하게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덤으로 하시는 것이죠. 마르다인들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고 싶어 했고, 하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을 만들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뭐든 다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유산을 뒤로하고 들은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다 보면은 그가 계속 옮겨다니는데 왜 그렇게 옮겨다니느냐? 들은 대로 살려고 이렇게 옮겨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었습니다.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명성을 날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었나 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가 되돌아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이겨냅니다. 북쪽에 있는 자기 고향 갈대아 쪽이 아닌 정반대 쪽인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잠시 애굽에서 기근을 피합니다.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물론 겪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떠나왔던 곳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고향에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근을 버텨내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고향에서 가나안까지 무려 1000km가 넘는 먼 거리인데 지금까지 걸어온 수고, 그 애씀이 아까워서 안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리고 명쾌한 믿음. 순수한 믿음,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복잡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 떼면 또 나와? 복잡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명쾌한 믿음,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산 증인으로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순종을 뒤집으면 믿음이 나오고 믿음을 뒤집어 보면 거기서 순종이 일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때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미 내가 떠나온 것들, 그 옛 것들, 그런 것들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DNA를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 주신 믿음의 DNA,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DNA를 매일마다 작동시켜서 평소에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가던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계속해서 가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기근이 없다가 아니라 설령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를 보면은요, 대개가 이제 곧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으라 아무리 말해도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으라 그 말이 통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곧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주님은 홀로 남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래로 최대 위기, 큰 기근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평안해라, 담대해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를 또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엇을 믿고 비록 너희가 흩어질지라도 평안을 누릴 거야. 내가 담대함으로 이길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16장 말씀인데 14장부터 바로 이 앞에 16장까지 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14장부터 16장까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같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에 대한 제자들의 첫 마디이자 결론은 믿습니다였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결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또 뭔가 봉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혹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결론, 예배의 결론, 이것은 믿사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가면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그 결론을 가지고 긴가 빈가 그 결론 가지고 나가면 또 한 주 동안 헤매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돌아가면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러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선생님을 팔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주님의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꽂히면서 자기 영혼을 내리치면서 다시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제자로 살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14장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바로 직전 13장에서 나갑니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없으니 믿음이 생길 리 없고 말씀들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평안이 아닌 불안과 자괴감만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역시 세족식에도 참여하고 또 성찬식에도 참여했으나 오히려 이 직후에 마음에 근심이 생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발도 씻겨주시고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까지 마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계셨으면 발이라도 씻겨주시지 마시지. 내가 그렇게 난 안 씻겠다고 그렇게 거절했건만 발까지 다 씻음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수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단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씀해 주시지 기분 언짢다고 박차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서 한 대 태우고 오겠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람 좀 잠깐 쏘이고 오겠다고 그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한밤중이라 딱히 어디 갈 데도 없었겠지만 그 복잡해진 마음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불편하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14장부터 주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3장 그 앞장에는 가룟 유다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14장부터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는 첫절이 그것입니다. 첫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14장 1절입니다. 근심하고 있었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안 나가기 잘한 것이죠. 그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16장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앞에서 나눈 것처럼 제자들은 아까 우리가 읽으신 대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야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음의 화두를 던지셨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오합지졸이 되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나한테 고백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흩어질 것이기에 기근 중에도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히 맞설 것이고 순종하며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기근을 이길 것이다.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이제 곧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가 직면해야 될 사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 몇 마디로 그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은 물론 목숨을 걸어야 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담대함을 말하고 승리를 논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멋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네가 지금 잠시 기근을 만나고 있지만 네가 나를 믿으니 너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뒷일을 맡겨주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그 선택, 그것이 옳으셨음을 증명해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자신 있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근 가운데에서 더욱 빛이 나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그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셨을 때가 모세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측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십계명, 이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는 아주 색다른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색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자기들 대신에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저들의 고백입니다. 저들의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붙잡고 씨름까지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고 야곱이 들었고 모세가 들었고 또한 제자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들으면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들으면 그래도 빠져나갈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면 빼박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빼박이 뭡니까? 일이 몹시 난처하게 되어서 그대로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는 것. 빼박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일이 몹시 난처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해야 할 일이든 하면 안 되는 일이든 그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그럴 때 빠져나가기 좋은 방법이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하는 것이죠. 그냥 하와가 줘서 먹은 건데요. 하와는 또 뱀이 시켜서 먹은 건데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직접 들은 말씀까지도 못 듣는 것처럼 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못 들은 것처럼, 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당장, 지금이다, 지금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굳이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들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기로 자기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통해 들으니까 의심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저 땅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가 살기에 정말로 좋은 땅이 맞는 것인지 긴가민가 하고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봐야지. 이제 듣는 믿음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됩니까? 그것도 안 됐죠. 보고 와서 말해주는데도 믿지 못하니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결국 제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후에 들어갑니다.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고 혹은 오디오를 켜고, 요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이 앱에 다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둘 중에 하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 즉 갈급한 마음이든지 아니면 절박한 마음이든지, 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갈급함, 사모함이 있든지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서 절박한 마음이든지, 이러한 마음들이나 상황에서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 전에는 잘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절실히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또 좋은 말씀 하는구나 하는 정도죠. 근데 신기하게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련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립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에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들이 가장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의 샘을 마시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 속에 파묻히지 않고 이들이 끝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들에게 주시고 이미 약속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절박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인생의 절박한 때가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함보다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득이하게 기근과 시련을 만나서 절박한 시간들이 온다면 그 절박함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갈급할 때나 절박할 때나 통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평생 내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말하되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